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시즌에 살고 있는지 잘 아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어서 6월 13일 5784년 바로 오순절을 오순절답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루하루의 선택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으로만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붙들고 우리가 또 삶에 적용할 말씀도 적용 실천해 나가며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5784년 오순절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때에 맞는 삶 꼭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시바늘 월삭 예배가 있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미 예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시바늘 월삭 예배도 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5장 오늘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배경은 먼저 5장 1절 보면 벨사살 왕이라고 등장하는데 이 벨사살 왕이 누군가를 우리가 먼저 좀 알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한 23년 정도 지나고 바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벨사살 왕이라고 그러는데 공식적인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이름 벨사살 왕이 없어요. 제가 밑에 표를 해놨죠. 벨사살 왕은 마지막 왕 나보니두산 왕의 아들인데
그가 사실상 아버지와 공동 치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첫째 치리자로 생각하고 이 아들, 그러니까 다음 왕이 될 이 아들이 둘째 치리자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왕 역할을 해서 왕위로 지금 표현됐지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아버지가 왕이고, 이때가 언제쯤이냐?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 중대 왕이 한 번 바뀌어서 에올무라닥이 4년 하고, 그 다음 왕이 2년 하고, 그 다음 왕이 1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한 16년 정도 하고 나서 마지막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이야기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그죠? 그로부터 한 23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떠인 돌로 머리를 박살내는 그 신상을 보였듯이 이제 드디어 안 되겠구나 해서 심판하시기 하루 전쯤에 일어난 날,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왕이라기보다는 왕의 왕자로서 사실상 아버지와 공동 치리를 하고 있던 둘째 치리자인 벨사살이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면 망하기 하루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미 메데 바사군대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2년 정도 바벨론을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굉장히 위기를 만났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전략회의를 한다든지, 그 군사들 모아놓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돌아본다든지, 또 선대 가르침이 있다면 그 선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건 뭐고, 지금 여기에는 누가 있죠? 특히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묻든지 이런 일을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망할 사람은 망할 행동을 한다고 그래서, 그죠? 왕도 최고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진짜 지혜롭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해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이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바로 그 최고 지도자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할아버지 때에 뭘 보여줬죠? 떠인돌이 나타나서 바벨론 제국을 박살내는 그 신상 꿈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위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현상이 보여요. 지금 메데 바사 군대가 고레스 왕이 포위해가지고 한 2년 정도 포위해가지고 지금 바벨론 성이 곧 함락이 이기에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술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조금 전에 2년 전 정도 포위됐다니까 그 귀족이나 좀 잘 사는 사람은 바벨론 성으로 다 들어와 도망왔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멸망할 그때인데, 이게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를 몰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아는, 여러분, 이사갈 지파가 어떤 지파라고 그랬죠?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가 있는 지파. 지금 이제 내일이 이제 시반으로 가지만은 이하월이 이사갈 지파, 시세를 아는 사람을 살자. 우리 한 달 동안 그거 묵상하자고 그래서, 그죠? 지금 이 왕은 전혀 그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에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거기서 큰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것도 문제인데 그 다음이 더 문제죠.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앞에 했지만 그의 조상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지금 한 20몇 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라고 그래서,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 그릇을 가지고 오래요. 금으로 된 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성물이잖아요. 그때 뺏어온 거 그거, BC 586년에 가서 뺏어온 거 그거, 그것을 가져와서 술잔으로 쓰고 싶다고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나라가 곧 멸망의 이기가 있는데 1000명이 모여서 술잔치라는 것도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그 성물로 쓰던 그 기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술잔하겠다고 가져오라는. 보십시오. 모든 판단력이 어리석죠. 그죠? 이렇게 망할 사람은 망할 일을 하는 것 쉽게 말해서. 가져오라 명했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려고 가져오라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그죠? 3절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성전에서 탈취한 은거럭을 금거럭을 가지고 온 그 거럭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친구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술판을 버리고 있는 것도 마땅치 않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성전 거럭을 갖고 와서 술잔으로 사용하다니 이 친구들은 오늘 끝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어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또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나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갖다 놓고 그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할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을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을 벨사살 왕이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받을 일만 자꾸 쌓고 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경고로 받아야 돼요. 말씀에도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 자기가 그걸 뭔가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쌓고 있는 사람들, 바로 오늘 그 사람들이 벨사살 왕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그들이 술 먹고 있는 팩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우리 뒤에 살펴봤지만 메네 데겔 우발하신 내가 너희들을 달아보니까 너희들 행편없어서 너희들 나라를 심판하여 쪼개겠다는 그런 심판의 글씨를 쓰거든요. 근데 이 왕은 그게 무슨 글씨인지는 몰라요. 근데 뭔가 손가락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니까 이 사람이 뭔가 느낀 거예요. 왕이 그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예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와 이건 무슨 이 심상치 않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이거는 뭔가 신의 영역에서 하는 거라고 갑자기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고레스 왕이 포위해가지고 2년 동안 포위해갖고 있지 안에서 지금 술을 먹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언제 망할까 내심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상한 손에 글씨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완전 얼어붙은 장면을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벌벌 떠는 사람 막 무릎이 부딪히듯 벌벌 떠는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 말이죠.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니엘부터 부르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아는 그 술객들 점장이들 불러 해결하다 안 되니까 다니엘 불렀어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술객과 갈대술사 점장이를 먼저 불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귀한 일을 했던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뭔가 일이 취해갖고 뭔가 총명이 사라진 사람들은 자꾸 세상 방식으로만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엉뚱한 점쟁이들 불러와서 발버를 지혜자들이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수색 옷을 입히고 검사설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 첫째는 자기 아버지고 자기가 둘째 치리자니까 오늘 밤 위에 하루면 망할 줄도 모르는 이 사람은 이 셋째 치리자로 삼아주는 빨리 이 꿈을 이 글자를 해결하라고 해석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8절 봅니다.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는 하늘의 지혜만 가진 사람이 풀지 그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풀 수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찌, 지금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있는데, 그죠?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여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당연하죠.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니엘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를 내게 하고 세상 사람은 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소식이 나중에 그 뒤에 정권을 잡은 고레스 왕에도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그 아주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모습을 우리 다음에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건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고 기적도 다 놀라고 이거 웬일이지? 글자가 사라지지도 않아요. 술객들이 왔다가 또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그 글자가 있는데 이 뭔가 신의 영역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0절 왕비가, 여기도 왕비가 벨사살 왕의 왕비가 아니라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아내가 그때까지 살고 있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왕후 태후가 왕과 그 귀족들이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지금 이상한 글씨가 쓰였다고 하니까 이 자기 남편 느부갓네살 때 다니엘이 어떻게 활동했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에 말하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면 그가 이 문제를 풀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도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왕의 날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즉 왕의 조상 할아버지에 있던 지혜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들 박수장으로 삼았었죠. 그죠? 그렇게 종교 관련 그 자문관의 탑으로 우두머리로 삼았던 적이 있죠. 그죠? 지금 현재 다니엘이 그런 위치까지 가서 아직 총리 자리는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는데 그 다니엘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다는 것이죠.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그가 설명하면서 마음이 민첩하다. 우리 한글성이 마음이 민첩하다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죠? 이 마음이 바로 루하, 영이 뛰어나다, 민첩하다가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 성경 어떨 때 가끔 번역이 조금 일반 우리 평신도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차라리 그의 영이 뛰어나다 이러면 대부분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민첩하다 이래놨어요. 이게 루하흐가 아타르하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뛰어난 하나님의 영과 그들이 신과 서로 이렇게 접하면서 그들이 신이 알려줘서 문제를 푸는 그런 어떤 지혜자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도 밝히고 어문도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도 매듭도 잘 푸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다니엘에게 말하면 아마 해결될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다니엘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죠? 이에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래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뛰어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를 여러분이 알아지는, 그게 바로 지식의 은사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지식 제게도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즉시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선조 할아버지가 사로잡은 그 유다 포로 중에 한 사람 그 다니엘이 맞느냐?
자, 지금 이 사람이 그 다니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도 그죠?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죠? 처음에 다니엘이 무슨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끔 그가 고국 이스라엘에 있을 때 받았던 이름이었어. 그죠? 잡혀와서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졌다고? 벨드사살. 이렇게 벨신이여 나의 생명을 보소서라고 우상에게 강기된 이름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그죠? 지금 그 다니엘이냐라고 묻습니다. 14절.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 그러니 저 왕궁에 지금 쓰여 있는 저 글자도 네가 좀 해석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자, 15절.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히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알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풀어내실 수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것도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도 빛으로 바꿀 수 있고 빛도 어둠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저 세상 설교객들은 하나님이 내신 것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만이 이 문제를 푼다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죠. 16절. 네게 대하여 들은 적 너는 해석을 잘하고 꿈도 무슨 꿈인지 해석하고 또 의문을 푼다는 것은 어떤 매듭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 풀어내는 지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런 적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자주색 옷은 왕이 입는 옷 같은 옷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검사서를 네 목에 걸어주고, 우리가 여기서 누가 생각나죠? 요셉이 총리 될 때 모습이 기억나죠, 그죠? 요셉이 바로왕이 꿈을 해석하고 총리 될 때도 그 세마포에다가 검사서를 걸어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 지금 아버지가 첫째 통치자고 내가 둘째 통치자니까 너를 세 번째 지도자로 세워주겠다. 그래 빨리 이것을 좀 해석해 주라. 지금 왕은 지금 급한 거예요.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바벨론 성은 2년째 고레스 왕이 포위하고 있고 언제 이 성이 무너질지 멸망할지 모르는 시기에 무슨 이상한 글씨가 나타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뭐까지 했죠? 그 하나님이 성전에 그 그릇까지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술 마셨을 때 뭔가 찔림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이것이 뭔가 잘못됐나? 저들이 신이 지금 노했나? 그러면 이 다니엘이 풀 수 있겠다. 너희들 신이니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셋째 통치자로 삼을 테니까 너 좀 빨리 해석해 달라 이 말이죠. 다음 우리 다니엘이 말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청렴결백했어요. 절대 그가 물질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세상 성공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예물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은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이라 지금 저 글씨를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쉽게 말해서. 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쪼개신다고 말씀하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곧 망할 왕이 자기에게 목걸이를 주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셋째 치리사 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에서 곧 죽을 사람, 곧 망할 사람이 나에게 그 간직을 줘봐야 그 간직이 유효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아는 사람이시고요. 세상 출세도 관심도 없고 세상 돈에도 관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전하신 그 진리만 전하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 뜻이 딱 선 사람이라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예물 나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말은 내가 못하지만 곧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 나라에서 주는 간직이나 선물은 유효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안 받겠습니다 이 말이죠.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왕의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난 전달할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사명이어서 시키면서. 그럴지라도 나는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는 사명이기도 하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해줄 테니 잘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까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월삭예배 드리고 모레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메네메네 데겔 우발하신 그 말씀이요. 너희들 나를 쪼개겠다. 달아보니까 너희들이 중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심판에 대한 것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이 그날 밤에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모레 살펴보겠지만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지금 바로 멸망하기 하룻밤 전에 일어났던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앞일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곧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그 위기에 처했는데도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벨사살,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거룩을 가져와서 술잔으로 사용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까지 하는 그런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이런 벨사살의 모습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때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에서 정답을 찾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